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의 세 가문 그앗 자손, 고라산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에게 자신들의 성읍 일부와 목초지를 나눠준 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이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레위 지파까지 총 13개의 지파의 기업 배분이 모두 끝났죠. 하나님께서는 400여 년 전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는데 기어이 그리고 기필코 그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이 땅을 차지한 것과 함께 또 이들에게 모든 원수들을 넘겨줌으로써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이런 말을 오늘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 백성들이 레위 지파의 세 가문 그핫 그리고 고라손, 무라리 자손에게 자신들의 성읍과 목초지를 내놓고 또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서 어디에 배정되고 또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어느 지파의 어느 성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각 성읍에서는 총 4개 정도, 평균 4개 정도의 성읍을 내놓아서 총 12지파니까 48개 정도의 성읍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게 어디가 걸릴지 이 모든 것들도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맡긴 것이죠. 이런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도 없는 불쌍한 레위 지파에게 적선했다, 나눠줬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요셉 지파도 하나만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따지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안 주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게 안 준 것이지 그들이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차원에서 마치 자기 것을 했다, 이거 먹어라, 이런 식으로 큰 인심 쓰는 것인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그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필수적인 일이에요. 그게 선결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전제 조치였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어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제일 먼저 생각이 될 것은 일단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며 은혜라는 생각을 가질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자기에게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유익이 있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얘기는 43절 그리고 45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3절 그리고 45절은 여호수아서 전체를 이렇게 요약하는 말씀이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정리하시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43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고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 또 45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한 땅, 자손, 복을 보장할 테니 너는 나를 믿고 고향 친척 아비 모든 집을 떠나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딘지 모르지만 떠났을 때 가나안 땅이 바로
그 땅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약속하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이삭으로 이어졌고 또 야곱으로 이어졌고 야곱의 12지파에게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그 약속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 근 400년이 넘어서 500년이 가까운 엄청난 시간적 갭이 있어요. 우리로 치면 2조 500년이 흘렀단 말이죠. 그 정도로 큰 간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몇 년 금방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이에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우여곡절도 참 많았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곱고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늘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대적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던 그 백성이었는데 그들 때문에 구원을 하시고 그들 때문에 땅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스라엘의 불성실함과 대비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대비시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런 축복으로 이런 땅을 기어이 차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은 항상 피로 맺어지는 언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과 부활과 천국과 천국의 모든 상속, 유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아직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손에 잡혀지지 않은 거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 얻기까지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존 버년의 책이 무엇이죠? 철로의 역전. 그 책을 보면 그게 쉽습니까? 천국까지 가는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그리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되겠나?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정말 일어날까? 어떨 때 회의적으로 다가올 때 제 자신을 봐도 야, 정말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할 만할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어떨 때는 상당한 회의적이 들 때가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에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이 맺은 이 손에 대가 비유를 했는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것을 배웠죠, 여러분. 우리는 기운이 빠지고 우리는 실증도 나고 우리는 변덕스럽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잡은 손을 놔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이 끊어질 것만 같아요. 그리고 나는 또 상관없이 갈 것 같아요. 과거로 끊임없이 삶의 피곤함과 또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위협과 이런 수많은 인생의 난제들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놓아버렸는데, 그래서 나는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까 말했던 구원의 실체, 부활과 영생과 천국 복락이 우리 삶에 우리에게 실현되고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약속한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너와 너의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시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44절에 근거하는 말씀입니다. 44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니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기업 배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서는 원수들이,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었다. 감히 덤비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땅만 주시고, 땅만 줬어요. 땅은 조긴 안 준 건 아니에요. 땅만 주시고 끊임없이 갈등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건 진정한 안식이 아닌 것이죠. 땅만 그냥 차지하고 맨날 싸움박질하고 불안하고 이걸 지켜내려고 맨날 피 튀기게 싸워야 되고 뭐 이렇다면 이게 진정한 땅의 의미가 이게 축복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이건 축복이 아니죠. 시달리는 거죠. 차라리 없는 게 낫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과 함께 안식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안식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이걸 벌써 계획하고 계셨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기 이전부터 우리가 개념은 원데이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죠. 하루. 첫날이라는 것이 24시간 개념이 아니고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죠?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지구가 만들기 시간적 개념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다만 순서가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는 것들을 분리해내기 시작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런 것부터 시작하시고, 그죠? 쭉쭉쭉 만들어서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맨 처음에 사람부터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무질서를 다 극복하시고 천체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갈라내시고 그 안에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사람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열어놓으시고 그렇게 창세기가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니요. 창세기의 하이라이트는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더라.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안식이 우리는 이렇게 자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모든 수고로움을 하나님이 뭐가 피곤해서 내가 엿새 동안 일을 했던 내가 몸이 고단고단하고 피곤해가지고 내가 7일째를 쉬어야 되겠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도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뭐가 휴식이 필요해? 그건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 안식이라니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로 있는 상태, 하나님과 더불어 부족함이 없는 상태, 정말 그 극치를 달리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의 극치를 달리는 것이. 모든 전쟁이 없어야지, 마음이 편해야지 이 땅이 의미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도 맨날 싸움박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후대 몇천 년이 지나서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 복락을 땅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냥 땅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 땅이 비로소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 땅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것이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그 안식, 모든 것이 결핍이었고 부족함이었고 눈물이었고 전쟁이었고 죽음이었고 모든 권세가 다 극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상태, 그 안식의 상태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여기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죄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잃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꿈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지금 그 안식을 향해서 지금 성취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 때, 하루를 너무 많은 일들을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잠자리에 딱 누웠을 때, 고단했을 때, 그 편안한 휴식, 그죠?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모든 것들, 너무 복잡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놓고 갈 날이 올 것인데, 정말 어떨 때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꿈꿀 때도 있어요. 모든 수고로움을 다 내려놓고. 어제도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우리는 뭐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갈 것이죠. 그런데 막 그렇게 안 가려고 하는 것도 참 웃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때가 되면 나 하나님께서 가실 것인데, 데려갈 것인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 수고로움을 다 그치고 애썼다, 네가 정말 애쓰니 이제는 네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쉬고 나와 함께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장례식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식을 지금 보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모형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형처럼, 가나안 땅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모형이고 말 그대로 이미테이션이고, 실체가 우리에게 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준비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4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전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이게 그럴까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는 이 말씀을 저는 약속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땅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실현되고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장차도 그러할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말씀은 유효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주도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개척하고 주일날 설교 말씀 드린 것처럼 정복하고 이것을 개척해서 우리 땅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들에게 철병거가 있고 적들이 강하다고 위축되지 말고, 적들이 또아리를 틀고 대적하고 결심하고 대항하기 전까지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이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제주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정복할 때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이 땅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로 바꿔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제주 연동 서부교회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할 때? 헌신할 때. 헌신할 때.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 것을 내어놓는 것을 헌신이라고 해요. 자기 시간을 내어놓고, 자기 물질을 내어놓고, 자기 몸을 내어놓고, 자기 재능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내어놓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개의 성읍씩 내어놓은 것처럼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때 그게 손해가 되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큰 축복이 되어서 예배 공동체로 건강하게 만들어서 그 축복이 우리에게로 눈덩이처럼 크게 다가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물론 사랑해야 돼요.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지만 신뢰의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 자신 스스로도 우리를 배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키고 싶은데 형편과 상황이 안 돼서 못 지킬 때도 우리가 많아요. 우리는 신뢰의 대상.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이 흘렀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 그대로 그 땅을 주겠다고 하면 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겠다고 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앞으로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넌 먼저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한 모든 염려하고 하는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리라.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럼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신실하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미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렇고 또 이 모든 삶이 다 끝나고 또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모든 것들이 다 끝났을 때도 역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과 영생과 천국과 모든 상속들이 우리에게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차지한 것처럼 우리들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된다. 딴 거 신뢰하면 안 돼요.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뭘 주실 거라고요? 안식을 주실 거라고. 이 안식의 개념은 너무나 크고 복잡해서 단순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또 기회 되면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48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신실한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신실한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는 불충하고 우리는 불성실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에게도 땅과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나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나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확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고 하나님 영생과 부활과 천국과 유업을 우리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이 쉽지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이것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을 믿으며 나가고 그 안식을 실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하나님, 저희도 자신만 위하는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신앙 공동체 유익을 위해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끝내는 약속하신 기업과 안식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천국의 소망과 안식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며 쟁취하며 얻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생명의 삶 진행될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방해가 집요하고도 끈질기게 우리를 방해하지만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또 가정교회 특강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행사를 통하여 우리가 제주도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